반갑습니다. 오늘 7월 5일 예배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다 함께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We will in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도 있는데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릴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희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생명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건물을 새로 인수하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 예배의 형식과 시간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 힘쓰는 모든 새생명교회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샴페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이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디 있던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대경 목사님과 김영식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두 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123 프로젝트에 온 성도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 하단에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 본문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일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시범적 현장 예배를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단계적 현장 예배를 합니다. 매주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을 제외한 성도들로 매주 금요일까지 구역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지만 인터넷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녹화 방송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라이브톡과 현장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께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공지 영상을 구역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몇 가지 현장 예배 공지를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작 전 15분 전에 가능하면 예배당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예배당에 입장하시면 가능하면 이동하지 않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미 현장 예배로 자리 배치를 하였고요. 방역을 철저히 하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15분 전에 입장해 주시고 입장 시에는 발열 체크하고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서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주연처럼 빛난 조연이라는 주제로 설교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침 묵상으로 나누었는데요.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을 제외하고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못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카카오 라이브 툴을 통해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장에게 신청하시면 새벽 예배 카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헌금은 현장 예배하실 경우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경우 기존처럼 교회 메일과 킥페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운영형 모임이 오후 3시에 줌을 통해 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 조기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자녀 조하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너무 이쁜 아기인데요.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축하의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항해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내 고생하는 것 예야고미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매도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리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생을 괴롭힌다거나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캔디를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자주 죄를 이기는 것에 실패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에서 이겨내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알까요? 먹을 것도 없고 풀과 나무도 거의 살지 못하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도 아무도 살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은 그 광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서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셨다 라고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앞에 내려다 보이는 모든 세상과 힘을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 단 나에게 절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돈과 명예로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 아니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유혹을 이겨내자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너를 받으셔서 내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구나.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자 마귀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공부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한 현장 예배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옆 건물 옆에 천막을 치고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계속해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는 준비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연처럼 빛난 주연 7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시절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부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겠네요. 군 시절인지 아니면 군 시절 제대하고 그 어간짐인데요. 조창인 작가의 가시국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용 중에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가시고기라는 소제목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빠 가시고기는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죠. 알들을 먹이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잠도 자주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해요.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먹이가 없을 때는 아빠의 살도 새끼들이 먹죠.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조금 크면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을 잊은 듯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죠. 새끼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왜인지 모르나 돌 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립니다. 이 가시고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사는 아빠가 생각납니다. 가시고기라는 책의 일부분의 내용인데요. 가시고기라는 소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병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아들의 골수 이식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지만 넉넉한 돈이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장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 하지만 검사의 과정에서 오히려 아버지 자신이 간암으로 6개월도 살지 못한다는 상황을 알게 되고 자신의 눈을 팔아 아들을 수술시키는 내용이에요. 참 감동스러운 아버지의 헌신을 가시고기에 빗대어서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라고 하여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10일 동안 미국 군인과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피난민들을 철수시킨 작전입니다. 이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에 업고 등에 지고 손에 잡고 힘껏 뛰어가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 배에 얼른 올라타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배에 올라가던 중에 막내딸이 배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자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을 다 배로 올려보내고 아버지는 다시 떨어진 작은 딸을 찾으러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그린 노래가 저는 잘 모르지만 굿세어라 굼수나라는 노래랍니다. 지난주에도 노래를 한번 했는데 제가 또 한번 하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뭐 이런 노래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아버지의 부성애를 깊게 느낄 수 있죠. 지금 제가 잠시 소개한 가시고기와 흥남부두 철수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실 수 있었습니까? 예, 바로 아버지의 헌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시고기라는 책과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서 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헌신 같은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누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도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헌신을 조금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설교 말미에 가게 되면 이 아버지의 헌신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을 보게 돼요. 누굴까요? 예, 요셉입니다. 주연처럼 빛난 조연 신 스틸러 7번째 주목하고 싶은 인물인데요. 사실 이 요셉은 이전에 제가 6번의 설교를 했던 인물들에 비해서 다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크리스마스 설교 때마다 사실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가? 저의 답변은 예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니요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는 사실 한 번도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주목해 보면 아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시고기와 같은 그리고 흥남부두 철수할 때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그들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그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자축했던 그 기분은 사그라니 없어지고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15절이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니.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 메신저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좀 더 주목하기 전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요셉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마태복음 1장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본문의 씬스틸러 요셉에게 먼저 집중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겠죠? 물론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는 의롭다 하는 모습,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는 성결을 유지한 남자였음도 알 수 있죠.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었죠. 마리아를 아끼고 또 아끼며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 결혼하기 전에 부부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요셉이 의로운 자라 말씀합니다. 그는 분명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약혼 여인 마리아도 요셉을 너무 사랑했겠죠. 그러니 결혼할 날짜를 잡고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상이 온다면 데이트하고 헤어짐이 아쉬워서 결혼의 날짜를 기다리며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젊은 남녀,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또 여자친구가 헤어지기 싫어서 또 남자친구 버스 타는 데까지 다시 데려다주고 남자친구가 다시 혼자 가려니 아쉬워서 또 여자친구를 집 앞에 데려다주는 이런 장면들, 그러면서 우리 빨리 결혼해서 우리 버스비 아끼자, 뭐 이런 상상들 말입니다. 이렇게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뭔 일입니까? 18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제가 지금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지금 요셉의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려 하는데요. 18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요셉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본다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가서야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8절의 상황을 요셉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저 자신이 너무 사랑한, 아끼고 아꼈던 그 마리아의 배에서 아기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적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시 그 요셉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요셉은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당시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음행이었습니다.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약혼하기 전에 혹은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마리아를 죽여도 마리아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요셉의 심정을 가지고 요셉의 상태를 가지고 요셉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마 요셉은 눈물을 막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가 어떤 놈하고 바람이 났는지 배가 불러옵니다. 누가 나를 도와 그녀를 혼내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적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한 죄인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며 마리아를 곤란하게 했을까요? 19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1장 19절에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에 제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용서하려는 것 같아요. 그의 의로운 성품 그대로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영적 상상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성품 그대로 다른 말로 한다면 성숙함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이 시대 상황으로 좀 괜찮은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때 마리아를 열렬히 사랑했던 그 남자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율법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생명을 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끊는 것만으로도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20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입니까? 가만히 끊고자. 나름대로 요셉이 최대한 지혜롭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진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주목해 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입니까? 하고 항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 25절이죠. 1장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셉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보호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요셉의 성품 안에서 그는 매우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가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지난주에 시므온과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로움에서 영의 분별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장 21절, 23절 보시면 천사가 한 말을 그는 기억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난주의 말씀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회복을 기다렸어요. 혹은 권력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또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다라는 성경의 표현으로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던 의롭던 요셉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2장 13절에 보면 요셉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식민지에 생활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먼 거리를 도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마리아와 동침으로 생긴 자녀는 아니지만 그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는 결단한 거예요. 메시아를 지켜야겠다.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의 삶을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가 익숙하게 살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흑남부두 철수에서 어린 딸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갔던 아버지처럼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조용히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사명을 그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동시에 요셉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긴 않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멀리 힘들지만 또 걸어갔습니다. 또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아주 조용히 예수님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33살이 되셨을 때 그 요셉의 보호 때문에 예수님이 잘 장성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을 지나고 예수님이 33살이 되셨을 때 이 땅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으로 다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은 그가 맡은 사명을 조용히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섬길 것이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려는 아버지들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는 많을 거예요. 가시 고기같이 헌신하는 아버지들. 이런 새생명 공동체의 아버지들을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힘내서 자녀를 돌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가정, 특별히 아버지 요셉을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돌보고 보호하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교훈과 적용점을 한번 찾는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하는 역할을 부모인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하나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밥 해주기, 선물 사주기, 공부시키기, 사랑해주기, 아침 저녁으로 뽀뽀해주기, 안아주기. 지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의 모든 필요를 정말 다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리스트 하나 작성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참 많은데 우리 교회요. 23시간 57초를 보다가 딱 3초 못 본 사이에 아이에게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합니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답변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또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더 현실을 직시하며 말씀을 나눈다면 요셉은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또한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인다 했을 때 한마디 한거도 할 수 없는 힘약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는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목하고자 합니다.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스틸러, 주연보다 빛난 조연,
주연처럼 빛난 조연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으로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인 1장과 2장을 보시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3번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9절부터인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확실히 확인될 수 없는 헤롯이 죽었다는 주의 사자의 말.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 특이점도 발휘할 수 없는, 아무 특이점도 발견할 수 없는 평범한 요셉이지만 이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목해야 될 장면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늘 깨어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에 민감해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에게 주의 사자가 3번 나타났을 때 그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연처럼 빛난 조연인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힘대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인도하심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는 분명한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가시고기와 같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의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에 내 헌신의 결과물로서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나중에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더 심할 때는 대리만족으로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하는 자녀,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해주는 자녀로 키우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수도 없이 이러한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봅니다. 요셉은 가시고기 같은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돌보았어요. 그러나 그 돌봄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돌봄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돌봄이었고, 이것이 그의 헌신과 그의 정말로 힘있는 헌신과 합쳐졌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그는 그의 자리에서 힘을 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셉과 같이 자녀를 위한 헌신과 함께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 아버지에게, 기독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히 반응하는 겸손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필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나눠보려 해요. 사실 이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미 돌보시는 은혜임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면 지금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서운하겠지만, 유년기부터 대학 시절 그리고 군대에 다녀와서 결혼할 때까지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주는 그 소소한 관심 같은 것들을 전 아버지에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일례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는 면회 한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한 번도 아버지는 졸업식에 오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남자아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대중목욕탕 가는 것이 조금씩 추억으로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추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강력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혹은 관심을 경험하지 못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작년의 시절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처럼 아버지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서글프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자리에 저는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 웅덩이와 같은 깊은 수렁 같은 어려움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깊은 절망에 있을 때도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으로 저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나중에 저희 아버지에게는 사실 감사의 고백이 되기도 했어요. 당신은 연약해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아들을 잘 보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연약한 빈자리를 채워주셨다. 그래서 대경이가 이렇게 잘 컸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제가 작년이 돼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사랑을 경험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적용점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긴 것이죠. 우리의 소유물로 자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청직의 자세로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힘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이 우리의 어떤 삶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겠죠. 지정의,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없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바라보시면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지금 잠이 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잠이 와.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지만 주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이 후대에 가시고기와 같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pay forwarding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녀들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더 부모님을 신뢰하고 더 부모님을 잘 따르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셉에 집중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보호받는 장면, 또한 요셉이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는 이런 방구, 어떤 상황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불편하지 않고 그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헌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키울 수 없어요. 저도 아직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는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직 자녀가 자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섬겨야 한다. 왜요?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요셉이 아기 예수를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 이거 더 멀리 본다면 믿음의 후배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는 교회,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새생명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봅니다. 그가 경건하고 의로움으로 성령의 민감히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 세대 선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새생명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두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녀를 돌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